성령에 관한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킴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다른 답변 링크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성령을 방해하는 죄의 개념에 대한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31. 그러므로 잘 들어라.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죄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32. 또 사람의 아들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개념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그것이 신을 제한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신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이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두 계명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 신을 숭배해서는 안 되며 이 세상의 어떤 신의 이미지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더 깊은 의미는 신은 모든 형상을 초월하는 존재이므로 형상 세계에서는 어떤 형상도 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숭배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모든 형태를 초월한 참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특정한 이미지에 국한시키려고 한다면 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의 창조가 항상 성장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도 영구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힌두 신화에서 성령은 파괴자라고 불리는 쉬바 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성령, 쉬바가 신을 제한하고 생명 흐름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형태와 구조의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 웹사이트 전체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의 생명 흐름은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신의 에너지로 창조되지만 신은 결코 그 창조물에 국한될 수 없으며 공동 창조자인 여러분도 결코 여러분의 창조물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신은 항상 그 창조물인 전체 형태의 세계보다 더 크며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창조물보다 더 큽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생명 흐름은 신과의 공동 창조자로서 영적인 존재의 정체성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낮은 의식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거기서 자신을 형태의 세계 또는 자신의 창조물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신을 제한하고 자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의 개체화이기 때문에 자신을 제한하는 것은 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창조한 것을 넘어서거나 형태의 세계에 있는 현재의 지위를 넘어서도록 격려할 때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성령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굴복하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흐르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영에 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것은 신의 에너지로 행한 것은 무엇이든 정화될 수 있다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은데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예수, 신의 에너지로 한 일은 무엇이든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죄의 결과가 취소되면 그 죄는 용서받는다는 것,
즉 신의식에서 그 죄가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용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근길에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거의 부딪힐 뻔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화가 나서 상대 운전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진정하고 나면 자신이 신의 에너지를 오용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실수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미안하다고 느끼고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라색 불꽃을 사용하여 오용된 에너지를 소멸합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죄는 용서되고 지워집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화가 납니다. 진정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에너지를 정화하는 동일한 의례를 거칩니다. 여러분의 죄는 다시 한번 용서되고 지워지며 이것이 평생 동안 계속되어 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질러도 용서되고 지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습니다. 일시적으로 분노를 느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이 용서의 이유는 신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신의 에너지로 실험을 통해 배우는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삶의 일부입니다. 어떤 실험은 잘 되고 어떤 실험은 잘 되지 않습니다. 죄의 진정한 의미는 실패입니다. 분명히 신은 여러분이 실패한 실험에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결과, 즉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신은 여러분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고 실수로부터 교훈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신은 여러분이 마침내 그 게임에 지칠 때까지 그 죄를 용서할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다른 종류의 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을 제한하고 신의 개별화인 자신을 제한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상자 안에 자신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신은 이런 존재이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계관을 바꾸고 우상을 초월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밖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옥을 만들어 놓고 밖에 아무것도 없거나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교착 상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다른 죄처럼 단순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한 죄는 다른 죄처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잘못된 에너지에 점점 더 짓눌리게 됩니다. 바라건대 죄의 무게에 점점 더 마비되면서 마침내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무너뜨리고 멘탈 박스 밖으로 나가 신과 신의 아들 또는 딸로서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할 가능성에 대한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은 여러분을 공동 창조자로서 창조하셨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법칙은 또한 여러분이 동일하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불완전한 것을 창조하더라도 그 한계 상태에 영원히 갇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띠입니다. 성령의 기능은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신 안에서 그 이상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제한된 정체성 감각에 갇혀서 성장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상황을 넘어서 성장하고 나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이 그 죄를 용서한다면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여러분이 그 죄를 버리고 우상을 허물기 전까지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은 여러분이 그 죄를 짓게 하는 의식 상태를 초월할 때까지 성령에 대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성서에 그 죄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래 한 말을 부정확하게 기록한 것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경전에 명시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래 말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그것이 초월되고 버려지고 영구적으로 남겨질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신의 개체화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 의식을 나타낼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원적 의식 상태를 떠날 때 신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킴, 거짓 신의 창조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신에 대한 거짓 이미지, 심지어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닌 우상으로서의 거짓 이미지가 성령에 대한 죄를 짓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렇습니다. 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신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우상 숭배적인 이미지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수, 불행히도 그것도 맞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교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이미지, 심지어 신에 대한 거짓 이미지를 붙잡음으로써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내 선교와 관련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이 비극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무거워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야겠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담화를 보면 전 세계의 성모 마리아 동상들이 눈물을 흘리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상승한 존재이며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감정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교인이 나에 대한 이 불행한 우상 숭배를 극복하여 성령에 대한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일으키는 의식을 넘어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나의 사명에 대한 진리의 마음을 여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통해 흐르고 그들의 환영과 그 환영에서 비롯된 죄를 소멸시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소멸시킬 완전한 사랑을 느낄 것이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재탄생합니다.